고창군에 있는 한 포도 농장에는 사천 송이의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포도가 이게 제가 넣은 사진이 맞나요? 더 많아 보이네요. 네, 이 사진이 지금 이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인데 가지들이 이렇게 길게 자라서 거기에 포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나무가 비공식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나무가 한 그루에 이제 한 50에서 100송이 정도 열매가 열리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농장 주인, 농부가 사용한 퇴비에 있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이 직접 만든 퇴비를 사용해서 이제 그 토양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자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열매가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농장 주인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신이 그 기른 열매를 손에 들고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땀을 흘려 열심히 기른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와 열매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비유는 이 비유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별 설교 말씀인 거예요. 이 지금 오늘의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농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농부의 역할은 바로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이제 열매를 잘 맺는다기보다 농부의 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또한 이제 농부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그 가지가 말라서
죽겠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이나테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무는 것, 불가 분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메이나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연합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 그것이 열매 맺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네, 친절하게도 12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아까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사랑을 통한 우리 이웃과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중의 연합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연합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연합함으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엇으로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풍성하게 열매 맺을 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가지됨을 증명하는 방법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면 그것이 진짜 가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면 그들은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연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이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은, 나와 이 연합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한 너희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계속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또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한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한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교회의 이 연합을 통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 이한교회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원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연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고 계속해서 연합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이안교회 표어가 함께함이 아름답습니다. 이 점. 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서로 연합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